정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즉 예수님의 그 피, 성량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거 바로시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개개인적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요 무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카할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이야기하는데, 카할 자체가 영어로는 보면 어셈블리라고 돼 있어요. 즉 모임, 어떤 회,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고, 성령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침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자들의 무리가 누구냐? 바로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그 모든 그 복음의 가치가 이 우리 같은 질그릇 가운데 담겨져 있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교회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체라면 어떤 능력과 어떤 그 권세와 그 권능을 갖고 있는지를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가이사라 황제가, 이 로마 황제가 이 유대 사회를 이제 다스리면서 자기의 국가를 유대 사회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해 갖고 만든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를 다스리는 그 왕이죠. 헤롯 왕이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친, 그래서 거기는 신전이 있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지역을 이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전체 군중들, 나를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이 수많은 군중들,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4절에 보시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 군중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아주 극찬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이제 약간 하울링이 생기지 않습니까? 약간 볼륨을 줄여주시던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건 제자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고 늘 함께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그때 다 이제 두리번 걸렸겠죠, 사람들이. 예. 점점 이제 사람들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번갈아 가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라고 하면서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수장, 제자들의 어떤 맏형격인 이제 베드로가 나섭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약간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열정적인 성격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하든지 먼저 이렇게 나서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 사상을요 갖고 있었어요. 1000년 이상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를 끊임없이 한 1000년 이상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의 답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기다리고 학수고대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선언을 이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는 기다렸던 적도 없고 뭐 고대했던 적도 없지만 유대 사회는 이런 선언이요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가운데 베드로가 결코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네가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정으로 사람이 얻은 통찰력과 사람이 얻은 인지능력으로 이런 것들 네가 나를 정확하게 그렇게 봤는데 그것을 너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를 그렇게 부를 수도 그렇게 믿을 수도 그렇게 고백할 수도 그렇게 영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은 그 다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공간복음 전체를 다 찾아봐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물론 서신서를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뭐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기 이 본문 밖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쓰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무엇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반석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서 해석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해석은요 이 교회사 1000년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 쭉 해온 건 아니지만 아주 소수 의견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이 반석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국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위에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페트로스라는 말이고 이 반석 자체가 페트라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페트로스 그리고 반석이 페트라 이 뜻이 단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의 이 베드로에게 그 기초를 근간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해석을 이제 지지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요 로마 카톨릭은요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2대, 3대를 이제 그 교황권을 이제 계속적으로 물려 계승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황들은 이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어떤 수익권을 주장하는 토대를 만들게 되어지고 결국은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교회의 근간이라면 뭡니까? 그 교황들은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까지도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로마에 가시면 이제 베드로 성당에 가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들어가진 않았는데 보시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게 되시면 성당이 이렇게 있고요. 성당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 보면요, 이른 둥근 원으로 되어 있고 앞에 이렇게 길이 쭉 나 있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천국의 열쇠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 대상,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고 또 그 천국 열쇠를 누가 받은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당 앞에 이 천국의 열쇠를 상징하는 이 뭡니까 원형적인 그 광장과 직선의 어떤 그 길들, 요게 이제 천국 열쇠를 상징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런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울 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이 베드로 자신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근간, 모퉁이 돌은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고 그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셔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터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고 근간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죠. 그러면 건전한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라고 보게 되어지면 이 반석을 사도적인 신앙 고백 혹은 신앙 고백을 한 사도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누구예요? 사도들의 수장이며 사도들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격인 그가 예수님의 질문에 앞에서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누가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까? 사도들 전체가 한 신앙 고백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반석은 뭐냐면 사도들 전체의 어떤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했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건 누구가 고백한 거예요? 사도들 전체가 신앙 고백한 것 위에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근간 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본문을 보면 이것을 지지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냐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 그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을 쫙 짜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우린 이야기하지만 우리 전체는 어떤 핵심 동일한 코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코어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을 주로 고백한 자들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시면 이제 자동차를 볼 때가 있어요. 자동차 이제 뒤에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상징을 이제 교회 이제 상징 이제 마크를 뒷좌석 뭡니까 차 뒤에다가 붙여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 마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물고기 마크는요,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와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게 이 물고기 마크라는 것이죠. 왜 이 물고기 마크를 이제 기독교를 표현하는 상징이 되었냐면 이제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많은 탄압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로마 황제는 이제 로마 황제를 이제 신성시하고 그것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지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어떻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카이사르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가 주인이냐 이거를 물을 때 이 기독교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사르를 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만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계속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정해져 있는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모임을 갖거나 나중에는 핍박이 심해졌을 때 지하 그 무덤까지 가는데 그게 카타콤베예요. 카타콤이라는 게 지하 무덤인데 로마법으로 보면 어떤 무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막 군병들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점점 무덤까지 들어가게 거기서 비밀리에 모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서로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반원을 그리면 한 사람은 또 반원을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런데 이렇게 물고기 마크를 썼냐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익투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르게 한자 한자를 떼보면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익투스의 그 모음 자체가 하나는 예수스,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떼우, 그 다음에 휘오스, 소테르. 이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것을 각 모음만 따가지고 겹쳐놓은 게 뭐냐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 즉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를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가운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하늘 아래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세상을 주인으로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과거에는 무력으로, 창과 칼로 신자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 신앙을 꺾으려는 그런 무지막지한 어떤 물리적인 탄압이 있었을 때가 있었지만 또한 지금은 어떤 때냐면 어떤 물리적인 탄압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가지고 사탕의 어떤 발림을 가지고 세상의 그런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그런 달콤한 것들로 교회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후자가 사실 더 무섭습니다. 칼과 창으로 가꾸면요, 이 신자들은요, 이게 지금 핍박이구나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더 똘똘 뭉치게 되어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 세상의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순교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탕의 달콤한 유혹이 올 때는요, 교회가 인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세상 것 가운데 더 이게 우리가 눈길을 가게 되어지고 점점 그 달콤한 것에 물들다 보면요, 이 교회가 세상을 주로 고백하지만
아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점점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 세상을 더욱더 우리가 주로 섬기는 모습을 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들이 이 세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세속적으로 더욱더 닮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그렇다면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음부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옥의 문이에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 지옥이라는 뜻인데요. 그 지옥의 문인 것이죠. 성경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나 어떤 세력, 능력, 힘, 이것을 상징하거나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면요, 죽음의 세력, 이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사탄은 교회 중에 한 사람도, 어느 한 사람도 죄와 사망으로 다시 끌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가 뭐예요? 교회라면 사망의 문, 즉 사단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도 어떻게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거든요. 그렇죠? 부활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의미가 뭐냐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주 무기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 지옥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그 죽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수가 없는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믿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구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건짐받은 자들을 이 사단이 다시는 끌고 가거나 다시 자기의 어떤 지옥문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속했다라는 거,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계속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연합한 자는 결국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청년들이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우리 공부하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5장에 누가 나오죠? 5장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지만 아주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거기 사실 쓰여 있어요. 5장에 보시면 이제 거라사 광인인데, 이 거라사 광인이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밤낮으로 울부짖고 있으며 자기 막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자해합니다. 그래서 자해하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자기의 몸을 막 칼이 아니라 날카로운 돌로 이것을 막 긋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기 성체기가 나고 여기 찢겨지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데 보시면 귀신 들린 자, 몸이 막 그 엑소시스트 같은데 보면요, 그 여자의 소녀의 그 몸이 어때요? 다 막 이런 데가 생체기가 막 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거라사 광인도 보면 이 온몸에 그냥 생체기가 나 있고 피부가 막 상해 있는 거예요. 왜? 막 그거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 거예요? 집에 사는 게 아니라 하도 미친 짓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덤가에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하도 막 돌아다니니까 쇠고랑으로 그것을 묶어놨습니다. 묶어놨는데 귀신 들리면 어때요?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들려보셨지는 않지 않지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뭐 본 적도 전 없지만 그 사람들 보면 귀신의 어떤 제압의 능력 때문에 힘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쇠고랑을 끊고 또 끊고 또 끊어가지고 결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되는, 제어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귀신들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거기를 누가 지나가시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거라사 지방에.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어떻게 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거라사 광인이 달려가지고 가면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를 좀 떠나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그때 보면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아주 귀신같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묻죠. 귀신에게 묻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귀신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우리가 군대다라고 얘기할 때 이 군대라고 쓰여 있는 단어가 뭐냐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로마 군대 군병의 단위예요. 한 단위. 로마 군병이 그 당시에 6,000명이 한 단위로 묶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몇 마리예요? 네,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귀신의 제압당해서 지금 엄청난 힘, 컨트롤도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을 축기하시며 쫓아내시죠. 그랬을 때 일제히 귀신들이 이 광인에게 이 몸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로 들어가는데 그 돼지떼가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몸에 그 귀신들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돼지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예. 이게 나와갖고 딴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엑소시스트 같은 데 보면요, 이게 그냥 귀신이 나와갖고 딴 사람 들어오면 걔들 막 미치잖아요. 이게 귀신이 들어가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들도 미쳐가지고, 여러분 2,000마리라고 하면요 바글바글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약간 그 생각할 때, 야, 이게 좀 징그럽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돼지떼가 막 100마리만 있어도 여러분 막 이렇게 우글우글 하는데 2,000마리라고 하면요 엄청난 수 아닙니까? 그게 일제히 막 들고 뛰더니 어떻게 해요? 비탈길로 막 내리달리는 거예요. 이게 막 엄청난 수죠. 비탈길을 막 내리달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내리달리면 어떻게 돼요? 뒹굴고 막 굴르고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것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몰사하였거늘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귀신 들려가지고 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그 사건이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목격했다라면 여러분의 눈에 아주 그냥 비참하거나 혐오스럽거나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드러내려는 걸까요? 그랬을 때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들렸던 그 사람. 15절에 보시면 그가 온전하게 되어 정신이 멀쩡하게 되어서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된 거예요. 그 사단의 억압에서 벗어났을 때 완전히 온전하게 되어져서 멀쩡한 사람으로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자들 받은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온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마음이 온전해지고 그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단의 손아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단의 손아귀 가운데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손아귀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품안 가운데 있게 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영적인 전투가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수하고 사단의 종이었을 때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렸을까요? 안 건드렸을까요? 안 건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 어차피 자기의 수하기 때문에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어떤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 가는 순간 사단은 뭐 할까요?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하기 시작하고 미혹하기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건드려서 그 정신과 그 영혼이 핍절해지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믿기 전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나간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생겨요? 미혹이 시작되고 유혹이 시작되고 영적인 전투가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주관자들과 그 악한 정사와 권세를 우리가 이 악한 정사와 권세에 관하여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배후에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분별하시고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막 싸웠어요. 그리고 뭐 가정에 남편하고 막 트러블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은요, 지금 남편과 아내와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미혹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 마귀의 짓이 있다는 것을 이 신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고, 만약 이게 마귀 짓이라면요, 그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는요, 굉장히 사람이 수동적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그래서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이 없이 수동적인 어떤 자세로 보이는데, 기도는 수동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요, 그냥 우리 능력 밖에 우리 능력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영적인 모든 싸움들을 누구를 의지하여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맥을 사이에 보면 항상 중간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아주 신자가 적극적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과 모든 자원과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신자는요, 이 모든,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6장 12절. 보세요. 6장 12절에 보세요.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된 육체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올바른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13절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면요, 우리의 몸이요, 주님 앞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내어주다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offer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그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offering이라고 하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는요,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죄를,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불의의 무기로 offering,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죄에게. 어떻게 말하면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고, 너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offering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불의한 무기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어떤 무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세우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 이 천국 열쇠 19절에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을 받은 공동체예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공동체예요. 여기서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에게만 준 거예요? 아니죠. 누구에게 준 걸까요?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들 전체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8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 즉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준 겁니다. 사도들에게 줬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교회 전체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어떤 열쇠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을 수도 있고 천국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주님의 권세. 여러분, 주님 밖에는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이 권한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천국 열쇠 사용 방법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가르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다가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럼 맡겨주신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증거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권세,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요, 땅끝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미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닫히는 겁니다. 그 권세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의 거룩인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힘들어 하십니다. 세상은 원래 불의가 가득하고 죄가 아주 관영한 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애써서 그 거룩을요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죄를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두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18장 15절부터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천국 열쇠에 관한 묶이고 매이는 것이 지금 어디 있어요? 18절에도 똑같이 나오지요. 그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5절에 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라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들인데, 여러분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를 보시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절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에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그 절차를 세밀하게 설명하신 데가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18장에 보면 이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함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요,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먼저는 권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고하는 걸까요?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조용히 가서, 이건 제가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권징과 치료에 대해서 다룰 때 더 자세하게 보고 오늘 좀 대충 보겠습니다. 먼저는 상대방만 해가지고 먼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은 그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제를 다 회개하게 하여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행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 증인들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또 건면하는 거예요. 돌아오십시오.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건면해가고 하면 또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요.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는 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도 있지만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서 완악하게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알게 되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 완고한 자에게, 돌이킬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안 듣는 자에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게 뭐예요? 출교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출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끝까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아주 돌이키지 않는 자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네,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18절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같이 아까 읽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풀고 닫는 권세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출교가 되어지면 끝나는 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뭐 바꾸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교회 나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하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장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 위에 세우신 교회예요. 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셔서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가 교회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